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324면입니다. 1324면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라서 우리가 4장을 마치고 우리가 스가랴서로 들어온 적이 있죠.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 이 시대는 바벨론의 종살이를 70년 동안 마치고 본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이 중단된 지 한 5,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학계 선지자를 보냈다가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가랴서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여러 번 보여주셨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으로 성전을 마칠 것이다 하고 확신을 주신 적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에 마음 먹었으면요 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요 연말이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13장과 14장은요 1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이방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람의 구원은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자유롭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딱 한 번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에 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2000년 넘게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 계획 안에서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예루살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서 천국 이 땅의 천국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일어나고 역사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 12, 13, 14장에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 같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지상 천국 같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에 한번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도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아마겟돈 쪽으로 군대를 모으고 그쪽으로 밀려가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구나. 근데 지금은 지금 아직도 그런 게 안 보이죠? 지금도 조금씩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을 다 없애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역사는 아직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를 마음 놓고 전도도 하고 마음 놓고 가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올란가 이런 거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2년 후에도 예수님은 안 옵니다. 갑자기 물론 올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같은 회복이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13, 14장을 다 보고요. 에스라서 5장으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그 13장 보세요. 자, 그날에 하는 것은요. 12장에 우리가 그날이 또 있었죠. 12장 6절 한번 보세요. 12장 6절에도 그날에 있었죠. 그날에 전부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재어놓고요. 유대인을 화로처럼 쓰는 거야. 성냥 나이다처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나무를 재놔도요. 나이다 하나면 끝나죠. 성냥 하나면 끝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때가 되면 온 세계 민족 다 해도 유대인에게 이길 수 없다. 그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여기 오늘 13장도 그날입니다. 그날에 12장에서는 유대인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셨지만 강하게 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강하게 되는 데는 은혜를 받거나 제사함을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제씻음을 받거나 그렇죠?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약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힘을 주신 다음에 그날에는 뭘 하느냐 동시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것은요 죄 씻음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부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러움과 죄가 씻어지느냐? 우상의 이름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나라도 강해지려면요. 온갖 여러분 우상, 제약, 조상, 신 이런 것부터요. 그거부터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이 강해지려면요. 조상 제사부터 다 없애고 미신 다 없애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성경 믿어서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그 가족은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의 이름을 예루살렘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면 이거 똑같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학생 부군 무슨 해가지고 뭐 경주 김씨 신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어디 붙여놓거나 제사 거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요 다 망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떠나게 해야 여러분 죄와 그죠? 더러움이 씻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한다. 그 얘기죠. 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할 때 이게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 아들이 무슨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어디서 뭘 받았다 하는데요. 잘못 받은 거죠. 그랬더니요. 그 낳은 부모가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그러면 예언이 뭐라고요? 거짓말이죠. 요게 죄를 씻지 못하거나 더러움을 씻지 못하거나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들어있거나 그러면요. 자꾸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해요. 하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인데 아버지가요. 칼로 그를 찔러 죽여. 그러면 아버지는 적어도 뭐라고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귀신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만큼 성결해지는 사람은 성결해지서 죄의 씻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여러분 정치보다 종교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면요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럼 뭐 보나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아들을 죽이면서도 거룩을 지키는 그런 거룩이 그 땅에 임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셨으니까 누가 선지자들이 예언해도요 그게 예언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죠? 또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할 때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요 예언을 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날에는 그런 사람들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날이 온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악하거나 타락하면요 점쟁이들이 잘 먹고 살죠.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나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예언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봤다 해도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뭐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지 그 말이 안 되죠. 누가 되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 그죠? 상관이 꼭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종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했는데 그 상처가 뭐냐 하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생긴 상처를 당신은 우상 숭배해갖고 상처 난 거 아니냐 그리 물으니까 아니 이는 이 상처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일하다가 다친 상처라 그렇게 변명을 해. 거짓말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무슨 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요 일천배를 하고 소원을 빌어요 안 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파가 병원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일천배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난 상처도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친구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 상처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을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다 열려서 이런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 그런 의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는요 조금 다른 예언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칠 때 그 제자들 내 작은 자들을 내 손으로 들이우리라. 그래 예수님이 목자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하는데 하고 3번씩 부인하면서 따라왔으면 베드로도 그날 같이 죽을 건데 그죠? 순교할 건데 자 어쨌든 12제자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아의 12제자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목자는 거짓말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제자를 살리는 그런 참 목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 예언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죄와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요 그 길로 사망의 길이 내려가니까 참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자, 거기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이 여러분 회복이 되는데 3분의 1은 멸하고 3분의 1만 회복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3분의 1만요. 요게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도 다 회복되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분의 1만 회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는요 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관계가 여러분 관계 회복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딱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말씀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고 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딱 어느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 예배당 위에 하늘 위에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 자, 그 날에 같은 말이죠. 그 날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심판이 내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끝에 딱 가면 구원과 심판이요 같이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구세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때도 심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진짜 심판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리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14장에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자, 먼저는요 어느 나라가 약탈을 당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약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온 모든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군대가요 그쪽으로 다 모이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를 낚으려면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미끼를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요 약탈을 당하는 것처럼 해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오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요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만들어.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해. 이건 전부 다 아까 보네 3분의 2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약탈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그 남은 백성이 아까 보는 3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끼가 있어야 물고기가 무니까 이방 나라가 오려면 뭘 줘야 옵니다. 그죠? 닭도 여러분 그 쌀이나 모이를 자꾸 주면요 따라옵니다. 근데 모이 안 주면요 자꾸 쳐다보고 고개를 자꾸 흔들죠. 안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약탈을 당하게 해. 그 약탈 당하는 백성들은 아까 보네 말씀 안 듣는 3분의 2. 그렇죠?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이 나가사 이제 이방 나라를 치셔. 그렇죠?
그게 딱 하나님께서 유인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롭습니까? 그죠? 심판 받을 자는요, 이래저래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속으로 속이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심판하세요. 몰래 못된 일 해도 하나님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도 조심하지 않으면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죠. 그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스라엘에 몰려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때려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거기 이왕이면요, 지나간, 이미 기자에 갈왕자죠. 이미 지나간 어떤 날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가지고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있었다 했는데, 그런 날 같은 전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는 다 안 오는 것 같아.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겨 다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날에 그 발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산 동쪽 감람산에 하나님의 발이 그어 서실 것이다. 그 뭐 하러 서신다고요? 심판하시려고. 그죠? 그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이 있고 건너 쳐다보면은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지엄나무 열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건너 쪽에 하나님 발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산 절반은 남쪽으로 갈라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감람산을 딱 밟았는데, 감람산이요 반이 쪼개져가 북쪽으로 반턴 올라가고 남쪽으로 반턴 내려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은 여러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해갖고 쫙 이게 기드론 계곡하고 요르단 계곡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이 가로로 잘려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거기 골짜기가 생겨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있는 계곡보다 더 큰 계곡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날이 있겠죠. 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밟으니까 땅이 갈라지니까 지진 나서 놀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망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거기 남은 3분의 1과 이방인 가운데 믿는 사람 있죠,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딱 그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에 주님께서 서셨는데 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다 보입니다. 우리도 보여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땅 끝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신 걸 다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오른발을 바다에 밟고 왼발을 땅에 밟고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래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심판하시죠. 하늘도 하나님이지, 땅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하나님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시니까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밭에다가 뭘 심어놓으면 누가 추수하러 가야 돼요? 자기가 가야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과 심판하니 타작도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봐도 확실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래 놀래 가지고 여러분 지진이 나도 놀라는데 이건 지진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시야 때 지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본 고베 지진하면요, 일본 사람은 다 기억해야 하네요. 아니 몇백 년 지나도 기억할걸요. 그 우시야 때 지진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시야 때 지진하면요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어.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가서 그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셨더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뭐 여러분 막 꿍꿍 이거 눌러 보니까 엄청 튼튼한 것 같은데 얇습니다. 하나님이 밟으면요 다 깨져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밟아버리면 계란 깨지듯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게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주님 오고 주님 오실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심판받는데. 여러분 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해야지 주님 보고 부끄러워 가지고 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할머니 집사님이 뭐 어디 가서 여러분 막걸리 한잔 하고 있다가 목사님 가면 뒤에 가 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부끄럽게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맹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심판이 오신다 그 말이죠. 심판주가 오시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세상 끝에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쪽으로 가면 사해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사해 있죠. 요단강 쪽 오른쪽, 그죠? 그 다음에 반터는 어디로 가느냐? 반터는 서쪽으로 흘러가면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죠.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물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생명의 샘물이 요단강을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내려서 요단강에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에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살죠. 근데 여러분 그 샘이 들어가서 거기서요 거물 던져가지고요 투망 던져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고. 인류의 끝에 가면요 예루살렘 땅이 회복한다고. 땅도 회복하고 사람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삶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 생명도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 뭐 희망이 없어? 희망 많습니다. 아마 집값이 올라가서 못 살겠다. 아니 여러분 돈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뭐 아기도 안 노니까 여러분 앞으로 집 많이 남습니다. 그죠? 앞으로 한 30년만 있어봐 여러분. 그렇게 길이 살아야 됩니다. 일찍 돌아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 있으면 희망이지 왜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정년 퇴직해도요 청년입니다. 안 그래요?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여러분 뭐가 희망이 없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거기 했는데 그 아라바같이 거기다가요 평야가 된다 그 말입니다. 평평한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동서로 갈라버려 가지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 땅이 아라바 강야가 평평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을 깎아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끝이 안 보이게 그렇게 호남 평야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아라바같이 해놓으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호남 평야같이 그렇게 적어놔 옆에다가. 그래야 알지. 그 부산 강서구 대저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땅도 회복하고 사람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다가요
복을 들어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경했는데 생명이 없는 땅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온갖 물고기가 거기 물에 넘실돼 가지고 투망 던지면요 500마리씩 잡혀. 괜찮겠죠? 여러분 그거 가서 그 해 좀 쳐갖고 먹어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라바같이 되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땅이 팽팽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고 나머지 땅은요 전체 다 좋은 땅이 되어버린다. 지금 땅하고 다르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 자리까지와 성 모퉁이 문까지 다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전부 다 아라바 강야같이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조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산도 사놓으면 하나님 한번 깎아주실란가 봐. 여러분 서해안 쪽에 갯벌을 만드는데 산 갖고 있던 사람이 다 미리 이어가지고 산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는 게 아니라 그 땅 메꾸고요 절반 그 지주한테 돌려주거나 3분의 1 돌려줍니다. 괜찮죠? 그리고 무슨 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싹 골라가지고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좋아하는데 사람은요? 사람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거부터 걱정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이 나면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뭐 하러 가실까요? 사람 살 땅 준비하러 가신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이 여러 개면요 아버지가요 벌로 가시죠. 그러면 입이 여러 개 있으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뭐 하러 가실까요? 먹을 걸 준비하러 가신다니까. 풍년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북쪽에는 사람이 우리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흉년 풍년 줄 이유가 없죠. 예수도 안 믿고 또. 근데 우리는요 배나 많으니까요. 배나 많으니까 우리는 매년 풍년을 주는데 하나님 주신 줄 몰라 사람들이. 그 큰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되 땅도 사람도 곡식도 채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년이 들면요 흉년에 10배씩 잘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그 한 번 농사 지어 가지고 막 100배씩 수확을 얻고 그런 경우도 있죠. 다 여러분 그 애굽으로 다 피해 갔는데 이삭만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너 가뭄 피해가 가지 말고 피해 가지고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더니 다 가고요. 빈 땅 되어서 그 농사 지었더니 100배나 얻었다 그러죠. 100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1분 전만 해도 회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많이 살며 그 줄을 쓰세요. 어디예요? 마지막 회복되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살며 다시는 거기는 저주가 있지 아니해. 근데 천국은 아닙니다. 땅의 천국이죠. 땅의 천국이죠. 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러분 3분의 2는 적군에 의해서 다 여러분 멸망당하고 3분의 1 믿음 있는 사람만 남았어요. 거기에서 평안히 사는 그런 기회를 한번 얻게 된다.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그 아까 보내 이방인들 있죠.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뭣도 모르고 치러 왔는데 거기서도 맞아 죽고 하나님께도 맞아 주고.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 친 백성은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나병입니다. 아니면요 핵무기의 공격을 받으면 그래요. 그죠? 원자폭탄 터지면요 여러분 다 녹아내려버리죠. 그죠? 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 써서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나병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어떤 핵에 의해서 인류의 끝에 무슨 전쟁이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보통 질병하고는 다르죠.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이방인들 말이죠. 자, 그들에게 내릴 재앙이 이런 겁니다.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리니 피차하는 것은요, 피하고 나하고 상대편하고 이거 여러분 애들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말이죠. 손을 붙잡으며 하는 건 싸우며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치며 그렇게 이게 여러분 서로 자기들 편끼리 치고 받고 싸워서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 남한을 공격했는데 자기들끼리 안에서요 권력 다툼이 생겨갖고 자기들끼리 싸워. 그럼요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어디 여러분 뭐 새가 학이 물고기를 탁 물었는데 놓지도 않고 물고기도 버등대고 하니까요 둘이 다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사람이 쫓아가 가방에 주 넣어버리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 보니까 그런 걸 보여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피차 손으로 서로 붙잡고 싸우며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치고받고 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보화와 곧 금과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누가 주었다고요? 이방인들끼리 싸우는데 전쟁하는 노획물을 누가 얻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었죠. 거기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도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구경하러 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고 하니까 거기 가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화도 있고요. 무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쓸만한 사람도 종도 잡아오고 그죠? 그래 여러분 전쟁을 우리가 직접 하면요 상처도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요 이기는 사람은 상당히 덕이 됩니다. 그죠? 땅도 빼앗고 적군에 있는 자원도 빼앗고 인력도 빼앗고 다 빼앗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쟁을 많이 농사 다 지어놓으면요 틀로 닦아서 들어오면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죠? 그래 여러분 이방인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나니까 가서요 가서 좀 쓸만한 거 요즘은 우리도 워낙 물자가 풍부하니까 주워 올 게 없죠, 그죠?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뭐 6.25 전쟁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도 주워가지고 뭐 다리 가지고 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미국 거 뭐든지 다 주웠죠. 그래 생각해 보면 전쟁 나고 이게 주워다가 가지고 올 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죠? 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잘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여기도 다 빵꾸 난 거 이거 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릎을 기고 하면요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여기 무릎에 있고 여기도 다 짚고 그죠? 그 양발도 뒤쪽 앞쪽 다 집어서 입었죠. 신고 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뭐 불과 30-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새 거 주도요 안 신죠. 일부러 청바지도 찌지가 댕기죠. 그럼 몰라 그 총 맞았던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거기 15절에 보세요. 또 말과 노새와 나귀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면요 사람이 재앙을 받을 때 가축도 재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 집 가축도 복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면요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들도요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자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걸 보니까 여기는 천국은 아니죠.
땅에 한번 마지막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때기도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그 이방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수 믿어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 중에서는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들어는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 이해 안 될 게 없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 저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요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릅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하리니, 비 안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왜 여러분 똑같이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에는, 이쪽으로는 매년 풍년이 오고 저기에는 매년 저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지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하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래, 이방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버릴 것이다, 그죠? 또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똑같다. 그날에는 20절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까 보니 유대인의 3분의 1, 이방인 중에 여호와께 경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결 하느냐. 자, 보세요. 그날에는 말방울, 그렇게 말에다가 딸랑딸랑 목에다가요 말을 누가 도둑질 해갈 수 있어서 말 귀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 놓는데, 그 방울 밑에 종이에 보니까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놨어. 그 말도 니도 하나님께 거룩한 말이다, 요렇게요. 말도 하나님을 섬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봐, 불교인들이 뭐만 만들면 거기다가요 절 표시를 찍죠, 그죠? 그 어디서 그렇게 못된 걸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시하는데, 말방울에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어놔서, 그러면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나, 그런 겁니다. 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할 때, 여러분 뭐 어떤 도구든지 다 하나님의 전에 쓰는 기구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귀하면요 그 거룩을 쓰는 사람은 더 귀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사람도 귀한데 그 사람이 쓰는 모든 것도 다 귀해.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이 썼던 건 뭐가 있으면요 경매하면요 비싸게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모든 게 다 거룩해지고 귀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거룩한 분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져. 거룩한 데 갖다 붙으면요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 놀라운 겁니다. 여기 기록될 것이라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 말은요 유다에 있는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그죠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드려져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말로 하면요 대한민국 통째로 다 하나님의 성물이 돼.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거룩해져 버린다. 그러면 남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 땅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골라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도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한꺼번에 다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싹 거룩하게 녹여버렸어. 순도 99.9%짜리 다 금을 만들어놔버려 하나님. 그러면요, 할렐루야죠.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땅을 마지막에는요, 완전히 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 했는데, 그 솥 했는데 사실은요,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물건 다 뭐로요? 성물이 돼버리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아무 솥이라도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를 삶으면 돼. 다 성물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었다 하면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충성된 그런 일꾼이고 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다 하나님 안에 색깔이 똑같은데 뭐, 그죠? 다 금이 돼버리는데.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끝에요, 그 솥을 갖고 고기를 삶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 거기다가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이방인, 장사꾼들, 사기꾼들,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라 해도 못 있죠. 그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죠. 그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아까 보니 여기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성물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면 내 욕심,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절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여기 성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쓰는 성전의 도구를 만들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끝에다가 에스라서 5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에스라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적어놔야 다음 주에 본문이 바뀌어도 이해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질 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6장을 우리 찬송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